33년이라고 하면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이제 성년이 되고 어린이 된 애기 아빠가 된 그런 나이입니다. 공교롭게 생각하니까 이 33년이라는 이 숫자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이 삶의 생명을 다하신 숫자가 33살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33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내 속에 자문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 33년 전에 정말 작은 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과 희생을 가지고 세우신 우리 박마리아 선교사님과 우리 김아브라함 목사님, 나는 그분들에 비해서 정말로 믿음이나 신앙이나 그분들의 헌신을 따라갈 수 없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분들의 그 육성과 또한 사진을 봤을 때 참 우리의 멘토가 되고 또 나의 멘토가 될 수 있는, 물론 예수님은 우리 멘토가 되겠지만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말씀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보여주신 그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정신의 밑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고 탄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두 분이서 천국에서 우리의 행사, 우리 귀여운 꼬마 아이들이 행사하는 거, 또 내지는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 봤을 때 아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참된 일을 하였구나, 아주 기쁨의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고 또 신앙생활을 한 4~5년 이상 하신 분들은 많이 보았던, 자주 익혀있는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은 글자 그대로 계시입니다. 예언입니다. 누구의 예언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입니다. AD 90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1920년 정도 되겠습니다. AD 90년, 95년쯤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에 로마 황제로부터 뜨거운 물에 그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라는 처형을 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지 그는 그게 처형을 당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지중해 그리스 나라의 한 섬으로 되어 있는 밤모스 섬으로 이 진역사를 가게 됩니다. 그 밤모스 섬은 그 당시에 정치가 깡패들이라든가 도둑질, 또 반혁명을 일으켰던 로마에 대해서 대항했던 사람들을 보내는, 아주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요한은 거기에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다 둘러봐도 사면이 다 바다였습니다. 졸리신 분들은 졸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조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는 막 졸면 목사님 큰 소리 치고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조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저 경주 교회는 아예 뒷자리를 멍석을 딱 깔아놨어요. 주일날은 빼고 금요일날에 같은가 수요일날은 아예 피곤하고 직장생활 저 울산서 오고 포항서 오니까 직장생활 저녁 6시 7시 끝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예 그냥 잘 사람 아니 누워서 잡니다. 그래도 왜? 자더라도 내 영혼은 듣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젯밤에 어떻게 생각하는 모르지만 또 일주일 동안 굉장히 피곤하겠지만 졸더라도 그냥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타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식물들은, 풀들은 새벽 이슬 맞고 크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님이 잘 아시잖아요. 저도 어릴 때 콩나물 많이 키워봤어요. 이 콩시루 있잖아요. 밑에 국 떠준 거. 그래서 계속 제가 그 담당이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러면 하얀 흰철을 덮어가지고 콩을 넣어서 계속 물을 뿌리고 물은 다 빠지고 철을 딱 덮어놓고 하루에 5-6번씩. 물은 다 빠지는데 콩나물은 자라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어제 뭐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분들, 오늘 아침에 또 새벽에 퇴근하신 분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예, 예. 네, 그런 상황에서 받은 이 말씀입니다. 직접 그는 흰 옷 입은 예수님을 봤고 천사도 봤고 성령이 자기에게 직접 들려주는 그 말씀들을 다 생생히 보고 듣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예경에는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고 그 요한을 섬기는 아미고라는 집사님이 요한이 듣고 보고 그 수라면 정확히 적었다고 그래요. 그게 오늘날 지금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의 나이가 그때 나이가 90세. 백발이 승성한 할아버지가 되겠죠. 아마 그렇지만 하얀 수염과 하얀 백발이었지만 아마 그의 눈은 모세의 눈처럼 아주 총기가 총명한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성남에서 목회하시는 아주 큰 목회하시는 감리교회 감독 되시는 분이 저희들 선교하고 있는 장소에 왔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아주 감탄해. 오늘날 선교는 바로 이런 것이다. 교회의 지원도 받지 아니하고 너희들 자체적으로 이러한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하면요, 내가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요. 얼마나 그분이 나이가 70세 다 되신 분이거든요. 눈이 얼마나 총명한지. 그러니까 기도의 삶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이라 이게 눈에서 그렇게.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 백성들이 모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아마 이 요한도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상상을 제가 해봅니다. 7개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또 한 개, 서바라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을 이용한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천국의 열쇠를,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천국과 땅과 모든 우주를 왕의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고 이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할도다. 빌라델비아 자체는 그 당시에 염직,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천,
네, 이런 섬유 공업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그 양모, 모를 가지고 양털을 가지고 모직을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빌라델 교회는 또 그 앞에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래에 물이 흘러가면서 사금, 금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뭐가 있냐면 빌라델베에는 지진이 많이 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빌라델 교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러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설의 전승에 의하면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에는 이미 12명의 순교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12명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중심적으로 이루고 있는 멤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들. 또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돈이 아주 많지 않은 아주 가난한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교회 멤버들에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계시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요. 리틀 프린트라고 NIV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 말인 거 아니?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부가 두렸던 두 돈 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듯이 정말 아주 그렇게 사회적으로나 먼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순교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당당히 스테판처럼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말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결탄코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또한 책을 통해서 잘 알겠지만 이 당시에는 네로 황제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왕이 더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다시 말해서 로마의 황제가 신과 같다는 그런 존재의 사상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9절에 보게 되면 로마의 숭배를 하지 않으면 곧 죽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 하나님 아들, 전 세계의 왕, 전 우주의 왕이라고 말하면 결과적으로 로마의 법으로서는 대단히 그 법률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 이 사람들에게 닥친 고난이 뭐가 있었냐면 9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해를 갖다가 사단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 근방에 해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에서 어느 곳에 다 해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선민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성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나 레위기 속에 여호와 이외에 다른 것을 믿게 하는 자는 전부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다녔을 때 유대인들이 배웠던 그 율법에 100% 어긋나는 것이고 돌로 쳐 죽여도 절대로 죄가 되지 아니한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돈 없지요. 그 다음에 로마 숭배 사상에 시달리고 있었죠. 세 번째,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한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이 사람들에게는 그
이 도시마다 각 사대도 있고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지역은 술의 여신을 섬기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다 그리스 로마 신화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돈이 풍부하기 때문에 술의 유혹에 많이 빠질 수가 있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서 또 우상 숭배가 아주 강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여신 앞에서 온갖 행운과 이런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그러한 출신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다섯 여섯 가지 이런 아주 환난을 당하는 아주 악조건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에는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지진이 아주 많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AD 17년에도 지진이 나서 그 인구의 반을 쓸어버렸다고 그래요. 그 역사의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좀 있고, 우리 한국이 전번에 전쟁 난다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예? 돈 많은 사람, 미국에 집 사가는 사람은 다 고위층 자녀들 싹 미국으로 가고, 그전에도 뭐 이런 사건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애국으로 갈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친척도 없고 돈도 없어요. 얼마나 가난한 교회입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이 오직 죽음을 당하고, 어제 있던 사람이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고 가서 하영식에 참석하는 거 보고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앞에 사도교회는 책망을 했어요. 책망하고 도적같이 이 말이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도적같이 이 말이라고 책망을 했는데, 이 교회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위로와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나 죽음의 가운데 떨고 있었겠어요. 그 중에 자기 남편도 잡혀가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힘들수록 더 강하게 주님의 사랑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아펜셀라의 감리교 선교사님이 서울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연동교회하고 또 하나의 종로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상놈도 참석하고 백정도 참석하고 양반도 참석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장로가 하나 탄생이 됩니다. 근데 그 장로는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소 잡는 사람, 아니 동물 죽이고 하는 그 백정 아닙니까? 그 사람이 되니까 양반이, 우리는 천민 출신을 우리 교회 장로로 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감리교회 서울에 있는 종묘교회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기독교 역사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 백정 출신의 아들이 장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핍박과 한난과 죽음 앞에서도 열심히 사랑했고 순교할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 사람을 장로로 임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같이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역사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산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이산에 뭐 성당에는 지역의 이름이 있어요. 몇 군데 가서 보니까 천주교에서 다 순교지로 이렇게 성역화 시켰더라고요.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죽음을 이렇게 목을 이렇게 단절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전라북도 이산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보면은 10절에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들은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대교회 앞에 나와 있는 사대교회와 비교가 됩니다. 사대교회는 모든 조건이 좋은데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반면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모든 조건이 열악한데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인간 조건이 절대로 어떤 환경이 영성을 좌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의 교회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작고 조금 규모가 작은 애모적으로라든가 봤을 때 적은 교회는 신앙생활 잘 하기 어려운 것을 생각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평생의 모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틈만 나면 보고 있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떠나버리는 이런 것을 많이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우리 한국 그렇습니다. 작은 능력의 교회는 겉으로 보면 함께 하는 많은 사람도 없고 또한 좋은 시설도 다양한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또 그 교회 목자는 언제 어디서 교회를 새로 개척해도 수천 명이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열성팬을 가진 유명한 강력한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작은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과 같다고 하십니다. 빌라델 교회는 작은 능력의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들에 대해 도 두고 볼 것도 없이 구원이 확실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보증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들 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좋은 설교자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구원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쳐다볼 일도 없었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명령하시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죽음 앞에서 배반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작은 능력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임해 있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능력의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 때문이라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주님은 구원의 검증이 끝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의 분위기에는 큰 교회 다니면 자랑이 되는 것 같아요. 때로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도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내 신앙을 누구도 무엇으로도 검증할 수 없도록 그 큰 교석에서 익명의 신자로 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주님의 이름도 배반하고 예배에 빠져도 티가 나지 않는 편한 신앙생활을 또한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못 봐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누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또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방해하는 그 강력한 사탄의 모임 중에 몇 명인 유대인들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가 인내로 말씀을 지키게 돼서 보상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 한란걱통 당하지 않고 재림되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공중 휴거되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한난과 고통을 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하되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예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면하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또한 어떤 피할 길을 주실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데 인내가 따르는 것을 아시며 그 인내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이 땅에서 해주겠다는 보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스스로 신앙을 버리면 면류관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굳게 잡아 아무도 그들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이 이런 면류관을 준 뿐만 아니라 더한 또 축복을 주십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할까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둥 그러면 아파트나 집이나 기둥이 없으면 지붕 없으면 그 집은 유지되죠. 다만 비만 올 뿐이지. 기둥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도 무너지고 맙니다. 고로 그 기둥이 그들을 정말 노예 출신이고 천민 이들, 보잘것없는 이들을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 하늘나라의 성전에 기둥으로 너희들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기둥에 너희들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누가? 예수님 내가 친히 너희들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왜 이렇게요? 우리 어린이 왜 이렇게 말했으면 했을까? 이름 몰랐네. 아까 수찬이 어디가? 수찬이죠? 누구? 주찬이. 나를 보더만 저기서부터 달려오는 4층에 있는데 나를 제일 반갑게 해준 사람이 주찬이었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하늘로 이렇게 공중제비를 2번 했는데 다음 주 만나서 다음에 만나면 나 그렇게 해줘. 내가 해줄게. 아니 너무 감사했죠. 나를 한 번 봤는데 나를 너무 이렇게 기뻐하는 말 두성 벌리고 달려와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자, 이 사람들 속에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자, 지금도 인도의 힌두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유대의 나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집의 족보에서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선망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유월절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당합니다. 취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나는 가난한 사람은 살겠다. 보잘것없는 사람은 살겠다가 똑같은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그 친구에게서 다 따돌림 받는.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 자손을 인정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런 가운데 그걸 손해도 감당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그렇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데 이 빌라델레 교회에 유대인들이 학당들이 들어와서 언제 이 교회를 불살라버리고 자기들을 죽여버릴까 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심리를 아시기 예수님께서 야
그 인간이 세운 그 예루살렘 성전 니네들 거기서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제명당한 것에서 걱정하지 마라. 그보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정말 휘황찬란한 그 보석으로 둘러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너희들을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아마 그때 지금 이 당시에 교인들이 제가 방금 했는가 모르겠지만 30명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2명이 순교당했으니까 한 42명이 있었겠죠. 아마 그보다 더 있었겠죠. 왜? 일부는 도망간 사람도 있었겠죠. 자, 바로 이 죽음을 불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지켰던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작은 교회 신자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인들 큰 모임이나 대회에 나갔을 때 명함도 내밀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멤버요 자녀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이라는 삼중으로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여러분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군사나 로마의 노예들은 발바닥에다가 불을 지져서 노예 인증을 시킵니다. 또 내지는 로마의 군사들에게는 이 팔뚝에다가 문신을 새겨요. 몇 중대 몇 소대, 그러면 3중대 1소대 한 달씩 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에 비유를 해서 내가 너희를 그러한 식으로 한번 평생 낙인 찍히면 어땠습니까? 그 낙인 찍힌 대로 살아야,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바로 너희들을 하늘나라의 귀한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사신 귀한 자녀로서 너희들이 그렇게 인증해주고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은 내 하나님의 소유다. 곧 이 사람은 곧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천국 백성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사신 자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가 일부러 우리가 규모수가 적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들의 신앙을 본받자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방금 전 나왔지만 제가 전번에 83년도라고 했는데 정확히 82년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마리아 선교사님 또한 우리 김아브람 목사님 두 분이 주축이 돼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서 지금 강조에 있는 어떤 큰 교회들처럼 많은 대중을 개척을 하고 큰 교회로 하다 보면 적어도 제가 지금 교회가 단언컨대 1000명 이상은 됐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부산에 교회 개척했잖아요. 서울에 교회 개척했잖아요. 시야 개척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는 거기다 개척한 거 아니죠. 인도에. 인도네시아. 처음에 인도네시아였죠. 그 다음에 인도.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특히 우리 성도들이 물론 헌금도 많이 했어요. 알아요?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분 두 부부께서 하신 헌금이 엄청나죠. 다 모든 번 거 다 거기다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돈 가지고 우리는 이미 했다 그러면 아마 이 빌딩 이건 사고도 남고 더 다른 큰 빌딩 사서 이미 교회를 크게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건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하나님,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그것이 아니었고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돈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음성을 들었고 또 알았기에 그 뜻을 실천하시다가 한 분은 순교당하시고 한 분은 소천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도 김 원장님도 순교하는 건 마찬가지죠. 왜?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위해서 쓰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감기 걸려서 세상을 하시겠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 형님이 알고 그 다음에 난 전화했어요. 나 돌아가셨다는 알고 있냐고. 예, 알고 있다고. 강주 시내에 싹 퍼졌어요.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어떻게 아는지. 그만큼 그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갔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던 그분들이 기억을 하고 충격받고 울었던, 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아는 어떤 교회, 다른 교회 다른 할머니 집사님인데 그분한테 사랑받는 너무 많은데 세상 죽어버렸다고 퍽퍽 울더라고. 너 알고 있냐고. 내가 들었어. 나 전화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또 그분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각은 한 생명을 아끼되 끝까지 섬기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될 때까지 같이 안고 가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움받은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애육원, 행복원,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게 젊을 때 20살 때 와가지고 다 그런 섬김의 역사를 하다가 감동받아서 예수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같이 하다 보니까 나도 이런 예수라면 믿고 싶다는 그에서 오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요. 하나님은 큰 개들 쓰십니다. 그러나 그 두 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 아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장애자 선교는 참 힘듭니다. 정상인보다 더 힘들어요. 그죠? 몇 배, 세 배, 네 배 그 일을 하셨고, 오늘날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교수를 받으신 분들한테 장애자 선교하라면, 소외자 계층 하라면 안 할 겁니다. 왜? 돈이 안 나오는데요. 목사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길을 회피하죠. 근데 그 두 분은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사랑 좋고 위대한 인물이고, 예수님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베드로도 더 위대한 인물이지만, 우리 앞에서 우리와 같이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사랑했던 그 두 분의 멘토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엄마한테 물어보십시오.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도 하나님 주신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서 그 고통당하는, 또 삶 속에 이상 살면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부처가, 죄송합니다, 불교 다니시는 사람들한테는, 부처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자기 해탈을 위해서 수행했던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행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십자가는 원래는요, 로마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으로 해서 매달리는 사형이요, 4일 정도 간답니다. 4일 가야 목숨이 끊어진대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치가 독립운동한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그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물론 사형수들한테 했다고 그러지만. 근데 예수님은
제9시에 매달리셨는데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이에요. 그럼 여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보통 사람 매달리면 3일 내지 4일 만에 죽는데 왜 예수님은 6시간만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죠? 그 전날 잡히셔가지고 고문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그 당시에 십자가는 일자형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올라갔다고 그래요. 일장 말로 옆으로 십자가 되는, 요거는 이미 언덕에, 갈릴리 언덕에 보통 박아놓고 요거 옆으로 가는 십자가를 그 사형수가 지고 가는 그런 갈래가 있었다고 그래요. 가면서 째찌게 맞고 이미 피를 흘릴 때 다 흘려버렸기 때문에 그는 3일을 버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은 정말 못나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나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들은 자기들이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선물하겠다는 그 이상의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순종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하고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교회 와서 교회 청소해, 어떻게 보면 이건 율법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싫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 교회가 내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온다면 정말 기쁨으로 생길 수가 있겠죠. 저는 올 때마다, 제가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최근에, 지금 오늘까지 3번인가요? 올 때마다 여기 식당에서 말없이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이렇게 참 정말 찡하니 감동이 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회 나가서 열심히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왔는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그냥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 복받을 사람이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축복해 줍니다. 순교라는 것은 어느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물을 이루고 나중에 큰 바다로 이루듯이 작은 것 하나하나에 말씀 가운데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수 말씀 살려고 노력할 때 그 순결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죽으란 말 아닙니다. 순교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하나님 보시면 저한테 욕할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하나님 뜻이면 순교는 하긴 하되, 저희 장모님이 마리아 선교사님 어머니입니다. 저는 저희 장모님이 워낙 표정이 없으신 분이라 우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강하신 분, 똑똑하신 분, 어디에도 나가도 항상 담대하셨던 분, 어립던 것은 옷은 정말 처음에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첫 모습은 정말 거지였습니다. 그자 그대로 옷차림 그랬습니다. 진짜 그대로요. 수건 쓰고 자기 아들 막내 아들 전대 만나러 갔는데 전대 교수가 동양원 떡 팔러 온 사람이라고 출입을 안 시켰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간 당당했어요. 근데 제가 마리아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이게 무등산 그 헬몬수산 가서 사장하고 이럴 때도 우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그래서 참 우리 장모님은 참 도가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손녀가 저에게 들려준 말이 있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할머니가 2층에 베란다에 나가서, 그 이름이 박정희거든요. 마리아 선교사 이름이.
아마 그분이 참을 때까지 참고 못 참다가 아마 애침의 소리였던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을 때 그런 소리를 내는가 본데 다른 데 나가서 자기 딸의 이름을 부르는 글 여러 번 들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아주 속에서 나온 탄식의 이름이었겠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순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분도 인간이었구나. 저분도 한 딸의 어머니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사람들에게 순교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에 감정이 좀 모르지만 베드로도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다 해놓고 그 계집종한테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순교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할 수 있으면 중동지방 안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죽잖아요. 저는 그냥 내 인간의 본성에서 말하는 겁니다. 왜? 남은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정의하는 그 절기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소녀의 말을 듣고 그래, 정말 얼마나 남은 사람들에게 된 정말 너무 힘든 일인가. 그래서 장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인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우리 김 원장님이 담대하게 가서 장인어른 회개하시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장인한테 대든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회개하십시오. 아버지 이런 죄 범했지 않습니까? 회개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버지 그럼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난 장인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사이가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 그렇지 자기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정묵이 저놈 자식이 싸가지가 없다고. 나한테 예수 믿고 회개하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 죽음이 얼마 안 남지 않았을 때 신기하게 깊은 꿈을 꾸게 됩니다. 저한테 고백한 겁니다. 저희 장인이. 누가 자기를 김 원장이 자기를 정묵이가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지하로 한참을 내려가더래요. 한참을 내려가더래요. 근데 저기서 흰 옷을 입은 자기 딸이 날아오는 거예요. 천사같이 이렇게 큰 하고. 그러면서 그 김 원장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바로 몇 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나도 데려가 달라고 예치니까 마리아 자기 딸이 마리아 선교사님이 아버지는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올 수가 있습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너무 또렷한 꿈을 깼어요. 깨가지고 제가 갔는데 저한테 울면서 말해요. 내 딸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내 딸이 나타난 친구들만 손잡고 가버렸다. 나는 나도 가버렸다고 엉엉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그 사인을 꿈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도 돌아가기 전에 예수 믿고 소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김 원장은 잠깐 그 감히 사이가 장인 앞에서 큰 소리 못 치는 장인한테 그 우술을 배웠잖아요. 절대적인 선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히 고개도 못 들 그런 존재인데 복음 앞에서는 담대했습니다. 왜? 아버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그런 적 있습니까? 부모님한테? 그 순간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혼과 고수를 찔러서 그분을 변화시킨 겁니다.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던지고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말씀이 오늘 33주를 맞는 우리 주사랑 교회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중간에 물론 우리가 조금 사단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불안한 점을 일으켰어요. 우리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도 우리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남들보다
떵떵을 잘 살지는 못하지만, 또 남들보다 성공은 아직 크게 못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빌라델비라는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헬라 뜻에 그리던 것이 있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